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17절로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서로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성도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서로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 지역 중에 있는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큰 교회만 좋은 교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만 좋은 교회인가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으로 7교회를 거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예요. 그 7교회에서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선문학교회와 그다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또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하고 두아데레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교회는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것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17절로 20절이니까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즉 선포되는 말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첫 번째 좋은 교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자의 전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받아들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일하였다, 실행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실행하였다, 행동적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럼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물론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을 본받았냐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4장 32절로 37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말은 부족한 자의 것을 채워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이에게 채워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전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을 전하였고 은혜를 나누며 그들은 은혜를 나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은혜를 나눴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나눴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 쓸 것과 재물을 나눠주었고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고 그리고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것을 이와 같이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 성원학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으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옥에 갖다 가두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스데반도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핍박과 죽음도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행동적 삶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가 시련과 핍박을 받아도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실족하여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일어나는 것은 뭘로 일어나요? 회개함으로 일어나고 찬송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기도함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예요. 뭐가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이거는 아델포스예요. 즉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믿음의 형제들, 즉 형제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떠나 있어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잠시 떠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 얼굴은 떠나 있지만 그것은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떠나 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럼 어떻게 떠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찾아봤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7장 8절로 10절을 보면 거기 왜 떠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실라와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붙잡혔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을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붙잡아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신을,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서 그 이렇게 신전을 모양을 만들어서 조각을 해서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입원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서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은혜, 사랑, 구원을 받으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붙잡으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숨겼어요. 그리고 숨겨지고 여기 대신 누가 잡혔냐면 그 숨겨지다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밤에 몰래 죽게 된 그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몰래 이제 베레아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래서 지금 오늘 17절의 말씀이 너희들 얼굴은 내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여기 한두 번이라고 그랬지만 두 번을 여기 한두 번 그런 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긴가민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을 가려고 아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글리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랬는데 두 번이나 아주 힘써서 열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사탄이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힘써서 가려고 했던 것까지도 막았으니 사탄이 크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추방당하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려고 두 번을 열정으로 힘썼으나 사탄이 막았다. 사탄은 이와 같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믿는 자들의 일을 방해하여서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사탄이 막아서 못 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은혜를 받아서 감동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드로스 그랬는데 에크드로스는 대적자 원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이게 헷갈리게 해놔서 우리 집안에도 원수가 돼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안의 원수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번역은 좀 그걸 잘 해놨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집안에도 원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원수가 아니고 방해자, 대적하는 자, 방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원수는 하나님과 정말로 원수된 자로 이거는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될 원수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역사하고 방해하지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일 때는 사단이 방해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시켜준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를 시몬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타락시키려고 밀가부르듯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너가 그 밀가부를 타고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구주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구주해주라는 걸 부인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너 거기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다. 너 그 당 아니냐?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너 밀가루 부르듯 사단이 요구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를 막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디를 한 군데 더 보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로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자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아예 파선했다는 건 뭐예요? 배가 파산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를 침몰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게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을 버리고 아예 믿음이 파산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대요. 왜 그랬냐? 그들은 그들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성 모독이죠.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것을 어디에 보면 아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32절과 3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예수를 너 갈릴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주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런데 후메노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건 블라스페미아.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대인관계의 죄, 사람끼리 지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든지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으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는 것,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그게 바로 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신성모독, 이 블라스페미아, 이런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적 대신관계의 죄를 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찾을 수 있는 사람만 아주 그런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너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하진 않겠다. 그러나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리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사탄은 유혹하여 넘어뜨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이 또 있어요. 막았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은 뭐라고요? 이것은 유혹하여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대적 사탄이 원수마귀가, 대적 사탄 원수마귀가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녀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이 막을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막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하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와서 접근해서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공생의 사역, 즉 구원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접근을 해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꼬드겨서,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탄이요, 유다에게 마음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먼저 마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간 것은 13장에 보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미워하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꼬드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미워하고 그리고 남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디아볼로. 그런데 디아볼로는 이 사탄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그것은 히브리어로 사타나,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인데 너희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의 아비는 마귀인데 너희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속이고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크게 복을 받은 의인 욥은 사탄이 찾던 바로 그 목표물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고 우리가 딱 하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욥은 왜 그랬냐? 여기 보니까 신앙심이 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러한 욥을 넘어뜨리려고 목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제 공격할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워한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된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세상은 누구예요? 아르콘,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이제 그 세상은 악한 마귀가 이제 그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단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하냐?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너희는 그 세상에 속한 자로 너희를 오히려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기 말씀대로, 여기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자기의 것이었으면 사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겠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여기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탄은 그의 죄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찾을 수 있으면 계시록 20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사단의 최후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여기 마귀 디아블로 사탄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데 이것은 지옥불이 지겠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마귀 사탄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에 거기 누가 같이 던져진다고요? 그 짐승, 이 짐승은 뭐예요? 성경 보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이 짐승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그 악한 마귀에 속했던 자들을 여기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뭐지? 거짓 선지자. 오늘 말하면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의 말로 바꿔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든가 거기 보면은 거기 교회에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로 바꿔서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막 세상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 얘기, 뭐 경제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뭐 신학자들의 얘기,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얘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다가 거기에 다 사람의 말을 섞어서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탄과 함께 그 짐승과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던 자들로 거기 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번역을 자랑스러운 면류관 이렇게 해야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야 해야 할 면류관이 뭐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가 즉 예수께서, 이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건 재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림할 때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던 자들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 그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서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아까 뭐예요? 기쁨과 서로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46페이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를 위하여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고 말해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와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강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즉 주님이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예비하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비된 면류관, 여기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잖아요.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힘으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잠신날이 됐다고 갑자기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식장에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그 준비를, 예비를 다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 목자장이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라. 이거 봐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서로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는, 교인과 목회자는 서로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